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패배하였을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라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면서 아멜렉에게만큼은 이렇게 혹독한 평가, 천하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평가를 내리셨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전쟁에서 이겼을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걷다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 그 무리바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이러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러한 심정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작 우리의 삶의 어떤 일정한 부분의 영역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지만 그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좀 멀리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하고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애통한 탄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대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계속하여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멜렉이는 자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멜렉이요, 얼마나 이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는지요.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여기 치다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꼬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나 이제 너희들하고 전쟁할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제 막 목마름을 해소한 자들, 노약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모세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16절에 보시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라는 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괄호 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괄호 2번에 각주를 따라가 보십시오. 각주를 따라가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사실 여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보좌에 손이 놓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보좌에 손이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보좌에 손이 닿았을 때에 누가 나가서 싸워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에 올라갔다 하니까요, 저 높은 산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동산을 의미하는 그런 언덕 정도의 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치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의 있었던 이 사건을 종합하여 그 말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요, 비록 먹을 것은 없었어요. 비록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의 그 축복과 그 영광된 누림을 위하여 지금 마실 물과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훈련시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영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없는 영역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이스라엘이 손만 뻗으면 닿을 그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장을 다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저의 짤막한 이 간증 하나를 하자면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이 기억 속에요, 어머니께서 이 저녁 식사를 해주시는데 맨날 해주시는 음식이 수제비, 칼국수, 라면, 또 수제비, 칼국수, 라면, 이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 속도 모르고 아싸 밀가루 음식 좋아하니까 라면이다, 아싸 수제비다, 아싸 칼국수다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밀가루를 사다가 저희들 3남매를 그렇게 먹이셨던 거더라고요. 참 철없었던 저의 기억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더라고요. 거할 곳을 주시고요, 입을 것을 주시고요, 때와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느 일정 하나의 영역 때문에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먹는 부분만, 마시는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시는 분인 줄 믿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멜렉은 왜 천하에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셨을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멜렉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핍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대적했다고, 아니 그거 한번 대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멜렉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스르는 쪽으로 나아갔던 민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거부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조차 외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하만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악한 감정을 품었던 그 하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하만은요
그는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단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셨다, 그 보좌에 손이 얹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나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의 이 기도하면 응답된다의 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을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막는 마귀의 전술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한 그냥 노략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마치면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들과 그 졸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뱀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뻗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뻗으면 그 닿을 거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말렉을 이긴 이 전쟁은요 그냥 기도의 힘만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배후에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얻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야, 내가 사단 막아줄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사단 막아줄 테니까 넌 근처에도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기도로서 이 땅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 예수님은요, 사탄을 죽이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동안만큼은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 땅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간구해야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시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승리케 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악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게 하는 그 마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마음들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승리의 도구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결단코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남은 일은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숨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여 주는 숨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 친히 개입하실 것입니다.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시겠다. 천하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손을 높이 들지는 못하지만요,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손을 높이 뻗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내 손이 닿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 달라진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우연이란 없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기도가 닿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에 기도가 모든 승부를 결정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그 악한 영들이 천하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고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내 삶의 모든 전쟁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아멜렉과 같은 영적 대적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아멜렉과 같은 공격 속에서, 치졸한 공격을 하는 그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주의 보좌에 닿았으니 주님 나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말렉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너무 힘겹고 고단해서 주저앉고 싶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건가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오늘도 나를 향하여 그 손을 뻗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들진 못하지만, 주님, 내가 하늘 보좌 위로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오늘도 아멜렉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